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만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의 종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일까요? 네, 내가 무엇이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은 나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습관입니다. 영원한 동반자지요. 근데 이 동반자가 좋은 동반자면 내 삶을 유익하게 돕지만, 그러나 이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나쁜 동반자라면 내 삶을 파멸로도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가 하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모든 면에서 관계도 깨지고 하는 모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몸에 체득되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 좋은 습관이 좋은 성품을 맺고, 좋은 성품이 좋은 인격을 낳고, 좋은 인격이 좋은 관계와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 새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맛봐야지, 여기도 가봐야지, 이것도 이루어야지, 많은 새해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이건 바꿔야지, 혹시 그런 거 적어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뭘 자꾸 할 생각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태도와 그것이 굽어 있다면요, 하면 할수록 굽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굽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목표, 선한 어떤 것을 세웠다면 그것이 선하게 일어날수록 내 습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을 잡지 않는 한 우리는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경우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래, 올 한 해 지금까지 생각 안 했지만 맞아, 이거 바꿔야 돼, 계속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나로 하여금 너는 별 수 없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빨리 캐치하셔서 하나하나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고생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2022년도 이거 꼭 바꿔야지.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지. 40년 동안 굳은 거, 50년 동안 굳은 거, 80년 동안 굳은 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요. 다시 하나하나 버려야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로 은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죄 아래 사는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간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로마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넘치게 햇빛을 주고 계시고요, 공기를 주고 계시고요, 바람을 주고 계시고요, 사시사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도록 꽃을 피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는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 넘치는 은혜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받는 자니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받지요? 그렇죠, 중요하지요. 비가 내렸는데 빗물을 받고 싶어. 어떻게 받지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양동이를 갖다 놓던, 컵을 갖다 놓던, 무슨 드럼통을 갖다 놓던
갖다 놔야 되지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쏟아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가서 받아야 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는데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걸 뭐라고요? 수단이라고 그러죠. 수단, 방법 수단.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걸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수단도 뭡니까? 좋은 방법, 나쁜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수단, 좋은 습관으로 바꿔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날마다 조그만 컵만 들고 가. 습관적으로 컵만 들고 가. 그럼 뭡니까? 컵만큼만 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을 마음을 열고 오신 분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올 때마다 나의 중심으로 기복적인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생각, 내가 원하는 게 들리지 않으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어떤 습관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라면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습관을 내가 갖추고 있는 건 내게 유익인 거예요. 내게 도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소한 것지만 중요하다는 거지요. 같은 예배 시간을 365일 54주 늘 참석해도 연말이 될 때 어떤 분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분인가면 올 한 해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르단 말입니까? 습관이 다른 거지요. 생각하는 습관이 다른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습관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마음껏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지 못해서 잘 적용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맞아 그거지 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하도록 그저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은혜 받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의 아주 기초적인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섭리 아래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죽음 위에는 어떤 삶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와 방법과 그 내용까지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도 기뻐. 은혜 받은 거예요. 올 때는 두려웠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 돈 싸들고 가진 않을 거야.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금덩어리가 딱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 받았더니 금이 있네.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안하기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구나. 오늘 예배 잘 왔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 괜히 걱정했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인생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나갈 때 금덩어리 위에 일하는 것이고요, 돈덩어리 위에 또 수고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흠 없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잘 듣고 잘 구하고 잘 드리고 잘 나누자. 여러분 이 습관만 잘 되면요 은혜를 살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일단 잘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뭐예요? 구하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구하는 거 잘 구해야죠.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잘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또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뭐요? 예배지요.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것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내가 받은 걸 또 나누면 그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받을 때도 기뻤는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니까 이 기쁨과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습관이에요. 은혜 받는 선순환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백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데서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 성경 60년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내가 빚이 많아서 빚쟁이에 쫓기면서 결국 감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내 대신 죽어줬고 내 대신 빚을 갚아줬대. 이보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영벌을 받을 존재였는데 내 대신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었대.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됐대.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은혜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듣고 믿고 따라야 할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하겠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제가 누립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으시면요,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면요, 이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기록된 말씀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 말씀 읽으시면 돼. 국어만 할 수 있으면요, 다 알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 이단들은 그냥 애매한 것 같고 지만 한다고 떠드는 게 이단들이야.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될 걸 그냥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경 알면서 예수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알면 일단 다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하나 알아도 되고 몰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알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그러면 읽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설 읽잖아요. 소설.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 소설 읽잖아요. 읽으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을 얻고 교훈을 받고 결단을 하고 그런다고요. 사람이 지은 책을 읽어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돌리고 웃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지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소설책 읽으면서 뭐 연구합니까? 탐구합니까? 뭐 사전 갖다 놓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스도 그냥 읽잖아요. 근데 감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여러분 그냥 그냥 읽으세요. 그게 바로 은혜가 흘러드는 길목이고 은혜 드는 수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읽다 보면요, 질문 생기죠. 다 깨달아진 건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읽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읽으면 이거 모르겠어. 이게 뭐지? 그럴 때 뭐예요? 사전을 찾든지 전문 서적을 받든지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보든지 그러면서 조금 연구한다고 그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만큼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샘물에 깊이 들어가면서 더 신선하고 더 차갑고 더 깨끗한 것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겉에 떠있는 기름도 섞여있는 어떤 둥둥 떠있는 물도 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진짜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단순히 읽는 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더 깊으니까, 은혜가 더 넓으니까, 은혜가 더 큰 걸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요.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암송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둔다는 의미예요. 암송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암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둔다는 뜻이에요. 자, 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잠겨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스릴 거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cm, 몇 cm 자라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 어디? 내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암송하여 두어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지혜 이롭잖아요. 염려한다고 못한 거 한 번도 없잖아요. 불안만 하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강에는 악어도 있고 물살도 세고 내가 가기는 너무 힘들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어떤 물도 너를 해치지 못해. 어떤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는 말씀이, 내 속에 잠겨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가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지, 그것으로 우리는, 그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왜 이렇지? 구원 받기나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 있는 놈은 그걸 또 조장시켜. 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쟁이냐?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니냐? 그렇게 사탄이 조종을 한다고요. 그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 것이 됐지. 날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분상 예수의 보혈과 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그의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돼가는 게 아니지.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그때 얻었지. 물론 성품과 인격적인 어떤 거룩함, 성화는 계속되지만 구원을 이뤄가긴 하지만, 이뤄가는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헤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자지. 무엇으로 확인받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잠겨 있을 때 순간순간 그런 사탄이 와서 나를 쑤시려고 할 때 말씀으로 대적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거 그동안 11조를 한 게 얼만데, 얼마나 봉사한 게 얼만데, 교회를 시간을 내고 온 게, 근데 여전히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야. 구원은 네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네가 뭘 많이 하고 안 하고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너를 위하여 해놓으신 것을 믿으면 얻는 거니, 그것이 나머지 네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럼 받은 거야.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잖아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는 자꾸 돈이 내 주머니에 채워지고 자꾸 뭔가 지위가 높아지는 걸 자꾸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자라나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삼시세끼 균형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고, 또 영이 육을 이기려면 이 영이 자라야 합니다. 이 육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지식으로 떡을 쳐도 우리의 내 속에는 이 내 중심의 이기심과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해결을 못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사역, 예수의 함께하심,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정숙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니, 은혜를 받으면서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말씀이라면, 그래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자, 이래도 여러분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모르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듣는 습관이 필요한지. 첫째는 따라합시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 받아야 돼요. 정말 죄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죄성이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자꾸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을 만들어 주장하고 나라를 만들어 주장하고 좌와 우로 편을 가지고 주장하고 계속 그 근본적인 죄성에 근거한 사람들이 나는 너보다 나아. 근데 결국 죄인이거든요. 해봐야 자기 중심, 내 유익, 내 돈 더 챙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삶의 가치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근데 그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돼. 누굴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들으면서 생긴대요.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많이 들으세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구원에 관련된 걸 들으셔야 돼요. 돈과 관련된 거 계속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과 관련된 거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 없이 주인 되겠다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늘 아웅다웅 쌀고 유한한 자원 놓고 내가 더 가겠다고, 내가 더 가졌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그러면 안 돼. 다시 본래 자리로 가야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싸움 없는 죄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는 얘기. 그래서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구원을 더 확신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구원받고 싶고 이런 것 없이 내가 확신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뺏어가는 요소들만 내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 그냥 내 눈에 넘쳐난다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계속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읽느냐면요,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돼서 읽는다. 세상 사람은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그게 증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유익이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일은 우리한테 유익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직접 지으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잖아요. 사람이 지은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유익을 얻잖아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을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읽으면 유익이 안 될까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저 끄적끄적 써놓은 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고 기분이 좋고 유익했다고 기분 좋아하는데, 그 선하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쓰신 글을 읽는다면 이거 감동 그 자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데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교훈을 주신대. 교훈이 뭡니까? 지침서들이에요. 지침서들.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죄 지었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 알려주세요. 왜 여러분, 날 때부터 그거 알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응애하고 나올 때부터 수학 방정식 알고 무슨 시를 수백 편을 외우고 나오고 소설책을 그냥 톨스토이부터 다 섭렵하고 나오고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사람이 써놓은 것들은요, 물론 좋은 책들 많아요.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그 인생 역시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어머니 태에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야. 죄의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곱게 써도 이미 죄라는 왜곡된 상태에서 그 글을 써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사람이 고생하고 인격이 태어나도 그 내면 속에 죄성이 반영된 글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못 찾을 뿐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 자체가 고둠이에요. 그분 자체가 오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훈과 윤리, 도덕, 기준이 있지만 바로 이 말씀에 이게 온전한 진리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에 대입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실수를 해, 실패를 해, 안 할 말을 해, 안 할 태도를 가져, 안 할 행동을 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왜? 날 때부터 죄라는 왜곡된 왜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이 그건 말이다. 그래, 나도 이해해. 너가 그런 존재인 걸 내가 이해해. 근데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책망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책망할 뿐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고요. 의가 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제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성품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처럼 된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나갈 때, 그래, 너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거룩한 백성이야. 의롭게 됐다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거룩하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야. 다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내 성품이 성숙해지는 거지요.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른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건 내가 알아. 근데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돼. 뭐 좀 하려 보면 승질나고, 뭐 좀 하려 보면 피곤하고, 뭐 좀 하려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그게 내 속에 있어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디서 갖춰요? 말씀을 통해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쉽게 들게요. 나는 수학 박사가 되고 싶어. 수학의 능력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수학의 능력자, 수학의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학책을 읽으셔야 돼. 서점에 가서 수학책 하나 사시고 그걸 읽으셔야 돼. 읽은 다음에 뭐 하는지 원리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수학은 원리가 있거든요. 그 방식이 있다고요. 그 원리를 머릿속으로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문제 갖다 응용해내는 거예요. 근데 수학 박사가 되고 싶고 수학 능력자가 되고 싶은데 수학책을 사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읽긴 하는데 원리를 몰라. 외우질 않아. 그럼 여러분 능력자가 못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과 삶을 살아내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거룩한 성품의 능력이든 어떤 성령을 통한 은사의 능력이든 필요하다면 뭡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일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능력을 살펴가는데 뭐요? 성경이 그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읽으면 되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여기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요 그 구약 성경을 그냥 모세오경 같은 건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연구 깊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구를 깊이 하고 달달달 외웠어도 진짜 구원자이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몰라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를 몰라. 책은 100번 1000번이었는데 핵심을 못 알아봐. 그럼 뭐예요? 시험 문제 틀리는 거예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구원의 주, 만유의 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죄로 인해 갈등하고, 죄로 인해 가난하고, 죄로 인해 아프고,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온전한 삶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주님이 계획하신 그 새나가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하셔, 그분이 하는 거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올해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 일독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좋은 계획이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러나 읽었을 때 뭐가 남아야 될까요? 예수가 남으셔야 돼. 아 맞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감동만 있으면 성경 잘 읽으신 거야. 뭐 십계명, 뭐 주의를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심을 버려라, 중요하지요. 근데 아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하다못해 그저 유교 그냥 철학에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그런 얘기 다 있어요. 성경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간음 안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남의 것 안 훔쳤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의 핵심적인 얘기를 했다면 우린 그걸 만나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읽으면서 만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가까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용선 목사가 오늘도 30분이나 저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얘기 진짜예요? 가짜요? 여러분 의심하시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한다고 다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영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꾸며서 한 얘기인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다가 깨달아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한 내뱉은 얘기인지 확인하시라고요. 근데 그 확인할 길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들어가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영선 목사 한 얘기가 여기 있는 말이었구나 하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해서 제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철학책이나 사상책이나 어떤 수학책을 썼다면 제가 미안하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경중히 사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건 저한테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맙지만 제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인지는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을 듣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저를 통하여 전달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함께 인도하는 것이지 이영섭이의 생각과 이영섭이의 연구와 그 결과물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제 뒷부분 얘기는 이미 여러분 했던 얘기예요. 방법적인 얘기예요. 큐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 대형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다.
왜요? 지금까지 필요성 중요한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하나 더 알겠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읽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주인 걸 알아야 오늘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우리는 이걸 읽고 나가자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여러분 넘겨줄까요? 이제 하나씩. 자, 방법적인 얘기 구체합니다. 뭐 큐티 시간이 큐티가 뭐냐? 그냥 한마디 말할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한테 질문해요. 너 그저께 그거 읽었는데 그대로 했니? 아, 못했어요. 그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분을 닮아가는 게 큐티예요. 자, 넘길게요. 시간 때문에. 저는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큐티의 목적, 하나님과 교제, 삶의 변화와 인격의 성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면 돼. 근데 대화할 때요 저도 잘못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정말 정성껏 들어주시면 친해져. 왜 우리가 못 친해지냐면 지 말만 해서 안 친해져. 왜 관계가 깊어지지 않냐면 각자 자기 말만 해서 안 친해져.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거룩한 인물이세요.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내 말하는 것보다 그분 말씀 듣는 게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요. 그러면 친해져요. 부부하고 친해지는 것도 여러분 한쪽은 말하는데 한쪽은 안 해. 안 친해. 둘 다 말 안 해. 더 안 친해. 근데 둘 다 자기 얘기만 해. 더 힘들어. 서로를 들어주겠다고 할 때 그 관계가 깊어져요. 그걸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해요. 왜 말씀을 읽느냐고요? 주님과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려고. 그래서 오늘 8장에도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야.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알아? 죽음도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런 관계라고. 그걸 어디서 알아요? 로마서 8장 39절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날 때 나는 도대체 세상에 사랑받는 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로마서 8장 39절 말한다고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둠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말씀에서 확인하지.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닮아가는 거, 이거 여정이 열려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닮아가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이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닮아가지요. 열매 맺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시편 1편 가서 읽어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신학계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뭡니까? 우리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형통한 삶을 산다잖아요. 근데 그 형통이 어디까지냐고요?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 일을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말씀을 위한 준비, 여러분 먼저 시간을 떼어놓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다면 지금까지 들으면서 말씀 읽는 거 묵상을 중요하다고 아셨잖아요. 그럼 중요한 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뛰어서 저축을 하셔야 돼. 돈 남아서 해야지. 저축할 돈이 어디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근데 10원을 100원을 벌었으면 10원을 먼저 저축하고 10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야, 뭐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저축이야.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야? 계속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금 없을지라도 그래도 10%를 띄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주셨다고요. 1년 360을 주셨다고요. 하루 24시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나의 삶을 알고 계세요. 그럼 그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분과 먼저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다른 시간을 쭉쭉쭉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이 그 뒷시간을 다 책임져 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용한 시간 먼저 띄워놓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띄워놓지 않는 평생 성경 1년에 3장 있다 맙니다. 그래서 먼저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뭔지 아세요?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먼저 띄워놓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띄워져. 이게 아까워.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 계획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가고, 내가 주인 돼서 말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무슨 돈을 내고 안 되는 차라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 우선권은 이것부터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시간도 맞죠. 시간이 돈 아니에요, 돈. 여러분, 시간이 안 나서 기도 못 해요. 시간이 안 나서 말씀 못 읽어요. 시간이 안 나서 교회 못 가요. 시간이 안 나서 봉사 못 해요. 죽을 때까지 못 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고 무엇으로 위해 구원받은지를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에 가장 근접한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게 엉켜버려.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할수록 꼬여버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줄 알지? 사탄이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빙빙 돌아. 이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수고할수록 빙빙 돌아.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할수록 바로 가지.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먼저 뛰어놓는 걸 하셔야 돼요. 큐티가 뭐예요? 먼저 뛰어놓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뭔지를 듣기 위하여, 그보다 지혜로운 인생은 없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가서 다른 것들은 주보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큐티는 이것이다. 또 뭐 목장 모일 때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배우시는 오늘은 그저 왜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습관은요 천성보다 10배 강해돼요. 그런 분이 있죠. 난 날 때부터 기질이 그래. 나는 천성이 못 돼버렸어. 나는 기질이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천성이 왜곡됐는데 그걸 계속하고 있다면 이거 불행이잖아요. 바꾸셔야 되잖아.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습관은 천성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변하고 싶으십니까?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행동 가운데 30-40%는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것도요 대부분이 습관이야.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저 설교 모니터합니다. 이건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습관, 어려서부터 50년 동안 재 있는 그게 이 설교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알고 저는 또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습관이 나를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고요.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배어버려갖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좋은 습관 중에 하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습관, 그거부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 살고 싶고 바라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삶의 여정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묵상하신 대로 들으신 대로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 내일부터 성경 읽어봐야지 그렇게 마음 가신 분이 있으세요. 하세요?
그럴 때 결국은 해야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은혜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